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5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잘 이해하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보내게 된 전후 사연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에 기록된 여러 바울의 변정들, 자신을 변호하는 그 변정들과 권면의 이야기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종합해 보면 바울은 모두 4차례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은 고린도전서 이전에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전송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보낸 후에 고린도후서를 보내기 전에 세 번째 편지를 눈물로 간곡히 호소하는 세 번째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 번째 편지도 우리에게 전송되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의 편지를 보내게 된 사연이 이렇습니다. 바울은 서기 54년경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첫 번째 서신을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계획은 에베소, 고린도, 마케도냐, 고린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계획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5절, 16절에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사연을 모르면 이 고린도서 1장 15절 16절이 도대체 무슨 말로 내용으로 쓴 것인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서신, 우리에게 전송되지 못한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에 이와 같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면서 그 여정을 에베소, 고린도, 마케도냐, 다시 고린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이 있었음을 첫 번째 편지에 밝혔다는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에서 네 번째 편지에서 상기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차 편지를 발송한 후에 글로의 집 사람들 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문제들이 지금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여 글로의 집 사람들 편으로 다시 고린도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에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의 여행 계획을 밝혔죠. 에베소, 마케도냐, 고린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여정을 고린도전서에 밝힙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획을 바꿔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해상으로 배를 타고 곧바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방문이 바로 고린도후서 오늘 읽을 2장 1절에 기록된 근심의 방문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고린도전서가 그다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급히 방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교회 상황이 악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에는 더군다나 유대로부터 건너온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면서
회방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한 마음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방문은 그야말로 근심의 방문, 눈물의 방문이 되고 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배척을 당하게 되었고 또 대적자들에게 심한 인격적 수모를 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여행 계획을 자주 바꾸는 걸 지키지 않고 바꾸는 걸 보면 그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비방하면서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그 선교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공격을 이제 했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고 서둘러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베소로 돌아와서 바울은 그 눈물로 호소하면서 준엄하게 경고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세 번째 편지, 우리에게는 전승되지 못한 세 번째 편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 사연이 이렇게 적혀 있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라고 이제 말합니다. 눈물로 호소하며 또한 대적자들을 단호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의 강경한 내용을 담은 세 번째 편지를 이제 바울이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질 못하고 마케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걱정이 되었던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디도에게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세 번째 편지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지 그 소식을 듣기를 원했는데 디도가 드로아로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문이 활짝 열렸지만 드로아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마케도냐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도냐에서 이제 고린도로 내려가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케도냐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로 인해서 세 번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또 바울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마케도냐에서 그 소식을 듣고 네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깨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회복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걱정이 해소된 그런 안도감, 또 교회가 위기를 넘기게 된 그런 기쁨과 위로의 감정이 이제 고린도 후서의 바탕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걸 읽으시면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변경된 사연을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의 그 확실함과 또 사도로서의 직무를 설명을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거짓 교사들을 단호히 대처하라는 권고를 하면서 네 번째 편지를 쓰게 되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1장과 5장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그 전후 사연에 다 이 내용이 들어있긴 합니다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첫 번째 편지에 밝힌 고린도 교회 방문 일정이 변경되고 지체되었음을 고백하면서 그 일로 인해 바울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자라는 그 비방자들의 그 공격에 바울이 변증을 하는 겁니다. 어찌 내가 경솔히 예예 해놓고 아니오 하겠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오직 예할 뿐 아니오라 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자기가 신앙인으로서 한 말을 쉽게 접을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3절을 보면 내가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게 된 것은 오히려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괜히 가서 너희의 믿음을 내가 주관하게 될까 봐 내가 서둘러 가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계획 일정이, 여행 일정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이 2장으로 이어집니다. 가서 책망하면 성도들의 근심이 더해질까봐 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안 그래도 비방자들로 인해서 바울이 근심하게 된 거 아니고 교회에 자꾸 비방이 일어나니까 다른 많은 성도들도 같이 근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눌려서 교회 분위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또 급히 가서 그 분노한 마음에 책망을 하면 모든 성도들이 근심에 쌓이게 될까봐 바울이 그 감정을 절제하면서 참고 있었다라고 바울이 자기가 여행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달려가지 못한 것은 바로 이렇게 교회를 아끼기 때문이다. 여행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많은 성도들이 내가 책망하게 되면 근심하게 될까봐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근심케 하는 자들, 그들을 이제 책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그들도 근심에 쌓이지 않도록 사랑을 나타내라.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자들이 아니냐. 그렇게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3장에서 5장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증하는 내용이죠.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그 사도로서의 자격에 대한 비방이 또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바울이 글로의 집 편으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그 비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들었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내었어요. 두 번째 편지를 보내어서 자기 사도직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사도직에 대한 그런 이제 비방들이 시작이 또 되었던 거죠. 그래서 3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우리가 다시 자천해야 하느냐, 사도들이 준 추천서를 너에게 또 붙일 필요가 있느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또다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그 비방이 또다시 이렇게 먼지처럼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우리의 편지가 되는 자들이다. 이 말은 너희가 이렇게 신앙 안에 세워진 것 자체가 우리가 사도됨을 증명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영에 속한 직분, 곧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추천서가 보장하는 그런 권위보다 더욱더 영광된 권위가 있다. 바울이 추천서를 사도들로부터 받아서 고린도교에 보내줄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시는 직분이요 너희가 우리가 사도됨을 증명하는 너희가 우리의 편지가 아니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4장에서는 바울은 자신의 권위가 높아지는 것보다는 그저 나는 그리스도가 높임받는 거 그거 하나로 만족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육에 속한 자천의 글이나 추천의 글 그런 것을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5장에서도 이어지는 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본인은 우리는 오직 소망이 하나다.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15절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살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렇게 이제 17절에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함으로써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본을 보이시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으므로 우리도 이렇게 정말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직분과 사명 우리는 묵묵히 감당할 뿐이다.
그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신앙적으로 변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정도로 그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또 즉시 가고 싶으나 교회를 염려하여서 참고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으면서도 참고 그래서 또 그것을 해명하느라고 눈물의 편지를 쓰고 또 그 눈물의 편지로 인해서 성도들이 회개하고 변화된 것에 감사하면서 또 4번째 편지를 쓰고 이렇게까지 성도의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고린도후서에서 이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닮아가는 이 성경 통독의 이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그 마음과 또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간 그 바울의 그 신앙여정,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을 쫓으며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원하며 자신은 어떤 비방을 듣든지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고 인내하고 오히려 중보하며 화목하게 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그 목양의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